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가져야 될 성도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서 칭찬 듣는 그 아닐까요? 그만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지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그려보면 어려운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백성들을 적대하던 아수르와 북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소리가 있잖아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책망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간중간에 책망과 징계를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엄격한 심판의 메시지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제라도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야훼 하나님을 알라. 힘쓰알라.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끊어야 돼요. 죄악을 끊어서 죄악을 벗겨내는 일이 해야 됩니다. 왜?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측면에는 그렇게 죄에 물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마.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성경의 예언서에서 일관되게 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죄악은 다 사라지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날 이 땅에 이룰 것이다. 이걸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은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시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셔서 그 위대한 능력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나요? 첫째로 희락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희락이 있어요. 엔조이가 있습니다. 즐거운 거죠. 이 즐거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 나는 고난과 더불어 살 거야. 고난은 나로 하여금 너무 멋지게 만들어. 그러면서 고난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지. 그죠? 재밌게 사는 걸 좋아하지. 누가 고난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러 모이자. 그럼 막 모이는데 먹자 파티하자 그러면 뭐 그냥 시간 다 팽개치고 뛰어듭니다. 이게 우리 심승이에요. 이런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희락을 맛보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많은 곳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주 안에서는 즐거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우리 그걸 강조하지 않는데 그래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성공회, 루트란 교회, 감리교회, 그다음에 장로회 중에도 통합처, 그 외들은 뭐 장로회 중에도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데는 사순절 같은 건 가톨릭 냄새를 긋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도 성결교단도 그래요. 다만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절기, 교회력의 현대 교회력에 따르면은 지금은 부활절 전에 40일 전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40일로 정했냐? 성서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만 성서적인 근거가 없고 상징적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시킴 받을 때 갔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냈고, 이런 40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40일을 이렇게 정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이런 기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경건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냥 그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걸 왜 못 지키냐,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절기에 따라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절기예요.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고기 먹는 걸 금하고 쾌락을 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이럴 때 결단결심하기 좋거든요. 자기 고치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고치겠다, 이렇게 결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커피도 끊겠다. 나는 노 그랬어요. 반대다. 왜 맛있는 걸 안 마시냐. 네, 그걸 가지고 삶을 올가매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9장 3절 보면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네? 하나님 나라는요 즐거움이에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나의 즐거움의 근거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니까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 앞길이 열렸든 안 열렸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실천하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헷가닥 해가지고 주만 따르겠다고 180도의 터닝포인트를 정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 동족들이 환영도 안 하고 돌을 판매로 또 매질로 그냥 괴롭힙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핍박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못 막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세상은 못 막습니다. 죽인다고 그래도, 빗자루에 맞는다 그래도 절대로 못 막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는 감격 속에 사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 안에서 사니까, 어둠이 물러갔으니까 참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시나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즐거워하지 못하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냐? 즐거움이 많이 빼앗기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빼앗기냐? 무엇 때문에 빼앗기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너를 그렇게 하냐? 돈 있냐? 세상 있냐? 사람들 있냐? 교회 공동체가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노심초사 고민 때문에 그러냐? 누가 하라고 그러냐 널 보고? 그게 막 가슴 속에서 막 헤쳐져요. 정말로 쌀데없는 고민 걱정에 빠져가지고 즐거움을 빼앗기더라고요. 이게 참 바보 같다 그랬어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뭐라고 그러나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야훼가 주인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런 좀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메시지는 지극히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입술로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셨잖아요.
마귀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거든요. 맛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돈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즐거움이 나의 친구예요. 불안은 나의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은 내 친구 아니에요. 뭐가 친구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친구는 즐거움이에요. 비단이 있는 자는 즐거움이에요.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즐거워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쳤다고 그러죠. 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세상은 이해 못하니까. 어두움이 빛을 압니까? 몰라요. 두려울 뿐이지. 그래서 세상 감당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 빼앗기지 맙시다. 두 번째, 뭐가 넘칩니까? 평강이 넘칩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샬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샬롬을 외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가는 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그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까우면 읽는데 크리스마스 많이 가까웠어요, 그죠?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향해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샬롬의 나라예요. 이제 러시아의 지금 푸틴이 저거 정신을 차려야지. 저 하나님의 얼마나 혼날라고 또 우크라이나를 그냥 공격하고 이게 세상에 공포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내야 돼요. 우크라이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막 그걸 그냥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서게끔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쟁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평강은 영혼이 잘련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되었던 죄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그 사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메꿔줬습니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가 우리한테 흘러 넘치는 거죠. 내가 무슨 의롭습니까? 내가 나를 봐서 의롭다는 것은 바보예요. 어떻게 의롭습니까? 의로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로운 거죠. 하나님 의가 들어와서 이런 거지. 내가 무슨 의롭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욕 잘하고 잘 싸우고 분잘 내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도 모르게 욕이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막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누구를 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말을 먼저 배우는데 그게 말에 꼭 욕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배우다가 유치원 보내면은 희한한 욕을 배워왔어. 그냥 외치는 게 애들이에요. 안 가르쳤는데도 알고 있어요.
그런 죄성이 있는 심성의 인간인데 이 속에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막 괴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괴로우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원래 그런데 왜 그러냐? 원래 그 죄인인데 뭘 가지고 그러냐?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재롱 피워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늘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끊어버리세요. 뭐 자기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놔야 되지. 그게 매여가지고 그냥 막 이리 후죽 저리 후죽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난 것 가지고 또 옛날에 좋았던 것 가지고 와 과거에 그러면서 하면 안 되고요. 너무 비참한 것 가지고 그냥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자꾸 옛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개가 음식물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토했는데 또다시 그 음식이 있으니까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토한 음식을. 자꾸 옛사람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강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죠? 즐거움. 막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죠. 돈도 없는데 명예도 없는데 뭐 내놓을 만큼 없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 이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막 부러운 거죠. 그죠? 그때 한번 딱 해주면 되잖아요. 예수 믿어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평강이 있죠.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사랑도 긍휼함도 있지만 늘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넘칩니다. 9장 7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증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 임하시면 이 땅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뭐죠? 예, 정의.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도리를 지켜나는 것. 그죠? 공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제데카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죠. 그래서 이 사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일에 심부름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군림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 안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되지.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선출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이고 평강이 넘쳐나고 공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지금은 우리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한 걸 번역보다도 이전에 있던 개혁 개정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에는 이 공법을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디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라는 겁니다. 정의가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의는 뭐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서 거짓된 것은 몰아내는 힘. 그래서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결론 내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한 자들 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그냥 계시받아서 끝낸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성서는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평강 빼앗기지 마시고 공의와 정의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는 평강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있고 의와 공의가 넘친다고 하였사오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또 나의 연약함에 이끌려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를 닮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